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는 매우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소선지서 안에서도 매우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나서는 형편없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요나와 요나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꼭 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요나서를 보면 형편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요나서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제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제가 받은 어떠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요나서를 최초로 대했던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독자의 위치에서 본문을 읽어야 요나서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바르게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정확한 저작 연대를 우리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의 독자들은 바로 오늘 니느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현재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IS가 점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의 포로가 최초의 독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이어받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최초의 독자들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포로로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요,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은 온통 후회와 그리고 또 슬픔의 나날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현실의 권력, 지금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권력이 있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현재의 자신들의 원수입니다. 그 입장에서 이 오늘 요나서를 대할 때 그 최초의 독자의 기분, 느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요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이제 그 본문의 내용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활동한 시대를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데요, 사실 이 요나는 다른 성경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8절 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즉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치세에 이 땅에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광개토대왕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땅을 빼앗거든요. 굉장하죠?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동일하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전혀 장소는 동일해요. 지금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즉 여로보암이 통해서 확장된 그 영토가 다시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동시대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바로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전에 없는 풍요를 줬어요, 한편에.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그 땅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나와 요나서의 메시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나? 왜냐하면 요나는 그 당시에 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왕실과 가깝게 지내는 그 왕실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어전 선지자로서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요나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메시지였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치세가 아주 이 땅 가운데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요나는 이 메시지,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전하라는 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는 신속하게 달려가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리로 자세하게 들었던 모든 말을 낱낱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일약 국민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민족에게 너무나 이롭고 좋은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 야, 진짜 선지자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야, 정말 우리 민족에게 꼭 있어야 될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섰을 것입니다. 현실 권력도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아하는 선지자,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로 그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에서 보면 지금 니느웨 성으로 즉 원수나라 북이스라엘을 앞으로는 장차 멸망시킬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 이 명령에 요나가 보인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요나서는 뛰어난 문학적인 장치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가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렸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좋죠.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이스라엘 서편 끝에 있는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이제 내빼려고 이제 국제 항구가 있는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는 정확하게 또 반복해요. 반복의 의도가 있겠죠. 요나는 육로로 800여 킬로미터면 도착하는 저 동편 니느웨 땅이 아니라 4천여 킬로미터, 즉 5배 정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이제 내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요바에 가서 배에 오릅니다. 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반복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서 지금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은 뭐예요? 저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하고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 꼴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비싼 백삭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요나가 미쳤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부산 사투리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쳤나? 예?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싫어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쉽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빨리 도망쳐 요나, 빨리. 저 원수 아수르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전하면 안 돼. 나 같아도 요나같이 했을 거야. 나 같아도 내 가족이 저 잔혹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칼에 죽었고, 내 누이가 저들에게 못될 짓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저들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어. 빨리, 정말 요나 빨리빨리 도망쳐야 돼. 어쩌면 첫 번째 독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독자들은 배에 오른 요나가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깊이 잠든 모습을 볼 때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동쪽 육로가 아닌 서쪽 바다로 나아간 그 요나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도 거대한 그 동풍으로 동쪽으로 배를 밀어내는, 다시 서쪽으로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도록 동쪽으로 밀어내는 폭풍을 그에게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밑까지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려고 바다 깊숙한 곳에 가셔서 그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배가 흔들리죠. 근데 배가 흔들려도 잠에서 깰 줄 몰라요.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그런데 그 깰 줄 모르는 그 요나를 선장이 내려가서 또 깨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싶은 것은 분명해요. 봐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깊이 잠에 빠졌구나. 내가 저 큰 성은 니느웨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깊이 잠들었구나. 내 뜻을 알면서도 반대로 달려가고 있구나. 내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 알면서도 내 얼굴을 피하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나는 끝까지 너를 추적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해악과 유머가 가득합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인 사공들과 요나를 계속해서 요나서는 비교해요. 5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참된 신을 믿는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아니, 배가 그렇게 요동치네.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영원히 눈을 감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서 그는 계속 잠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죽고 싶은 요나에게 살고 싶은 이방인이 부탁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내 하나님께 기도 좀 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좀 기도 좀 해. 내 기도 덕 좀 보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부탁을 해요. 저는 그들의 부탁에도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 꾹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와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 그 과정 속에 결국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요나는 자신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그 사공들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과정 속에 일이 닥친 것이다 라고 전후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에요. 사공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아마도 이런 맥락으로 이제 다시 요나에게 말합니다. 아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바다로 도망치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니?
너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도망칠 수 있어?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칠 수 있니? 어떻게? 아니, 하나님 무섭지도 않니?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니?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첫 독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 보이냐? 너는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을 무시할 자격이 있느냐? 진정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잠들어 있지 않니? 너는 깊은 잠 가운데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고 있지 않니?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또 뒤집어지는 해악이 또 나옵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미 선원들은 모든 값비싼 물건을 다 던져요. 왜 던졌을까요? 생명이 귀하니까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쌓아서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려서라도 자기들 살겠다고 그렇게 다 던지고 있어요. 근데 파고도가 크게 치자 선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봐요. 요나에게.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질 거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사실 요나가 자기 생명 하나 희생해서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되면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원수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 원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 대단하죠? 요나 선지자. 저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의 목숨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한 생명 기꺼이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생명을 들여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원수들을 죽일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라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요, 저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되게 힘을 써요. 노력해요. 자신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파도를 내어 그 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지금 요나 그래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윤리적이고 훨씬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지금 요나는 12만 명이 죽던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진정 지금 그들을 무시하며 이런 길을 걷는데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공들은 힘쓰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독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하여 무시할 사람이 있느냐? 누가 더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냐? 너는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어쩌면 이런 묵직한 질문이 이 안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사실상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던져져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못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공들이 변화돼요. 1장 16절 보십시오. 첫 독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첫 독자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못난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 마땅한 자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자들, 의심하는 자들, 사명을 떠나 자포자기하는 인생들, 세상 앞에 바닥치는 신앙을 보여주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닥을 치는 요나가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 요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도망치고 내려가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놀랍게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추적이 우리의 죽음까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요나가 나는 전혀 살려고 팔짓도 발짓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죽고 싶으니까요. 그는 어두운 바다 아래로 점점 가라앉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죽자.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바다 깊은 곳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완고한 마음은 더 큰 무게가 되어서 그를 더 깊은 바닷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깊이 바닥을 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토록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깊은 곳에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죽음만큼 어둡고 깊은 곳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요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요나를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죽음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죽음 안에서 요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완고한 요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12만 명의 생명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생명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고 살리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12만 명의 생명이 죽는 걸 당연히 여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건 놀라운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12만 명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자신이 죽기를 자처하는 요나를 방금 전에 비교했어요. 대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 죽는 건 당연해. 요나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결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그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요나를. 여기에서 첫 독자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단다. 나는 내 새끼들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한번 택하여 부른 자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교회가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 영혼들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나는 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교회가 하늘의 영원한 본향보다 이 세상의 건물을 더 사랑해도 나는 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못났어도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나는 내가 완벽하게 실패해 죽음으로 끝장나는 순간에도 너를 다시 살려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밤과 낮을 산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예수님은 요나처럼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역사적 사실로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요나서의 첫 독자이자 또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요나와 달리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하나 죽어서 12만 명 죽이자라는 게 그의 죽음이었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이 죽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려갔으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땅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문학도 아니요 인간의 상상도 아니요 그리고 상징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나와 같은 완고한 죄인을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죽음까지 내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죄인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완고하고 완고해서 죄의 무게로 죽음이라는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바닥치는 인생, 그 바닥에 가라앉은 이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날 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지독한 사랑은 요나를 향한 것입니까? 저 니느웨를 향한 것입니까? 둘을 위한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큰 사랑입니다. 요나를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 문화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에요. 저마다 교회나 유대교 회당 따위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적인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이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지지받는 내용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네가 중심을 지켜서 신앙생활해 라는 식의 말입니다. 미국인의 80%가 공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저는 성경에서 진노의 하나님은 공감이 안 돼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많지만 북이스라엘 용서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 잔혹한 원수인 아수르를 사랑하시는 것을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이해와 맞아떨어질 때는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보다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걸 거절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늘 환영입니다. 그러나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단 말, 그게 내겐 어렵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요나는 우리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역의 전반부는 정말 문제될 게 없어요. 나에게도 좋고 민족에게도 좋고 그리고 왕에게도 좋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만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나와 맞는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쉬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가 익숙한 사람에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 좋아하는 봉사하며 사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큰 상처를 준, 그리고 고통을 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너무 어려워요. 제발 용서하라는 말 좀 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고통인지 모르는 말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용서이고 사랑인 것을 아는데 그것이 너무 싫은 적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하나님 뜻 알아. 하지만 그 뜻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고하게 이기적인 사람에게 계속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보고만 계속 희생하라고 하는 것,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요.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요. 그냥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근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아요. 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아.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것도 싫어져.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렇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깊은 배 밑에 들어가 잠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눈 감고 말씀도 부담이 되고 말씀 듣는 것도 부담이 돼. 그냥 잠자고 싶어. 눈 감고 싶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반대로 살고 싶어. 이 말이 진짜 와닿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 갈등을 느껴본 사람 알아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게 내 가족 안에 있고 정말 이혼의 위기에 겪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알아요. 어쩌면 부모와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 큰 갈등 가운데 이제 거의 남남처럼 사는 사람은 이 고통을 알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알아요. 놀랍게도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신학자가 용서를 못해요. 지금 요나는 신학자예요. 모태신앙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탐욕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정말 직분자들이 사과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사람을 학벌로 나누고 세상적인 지위로 평가해요. 온갖 힘과 억압,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신학한 게 뭔지. 신학 다 필요 없다. 제자 훈련 다 필요 없다.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체험 많이 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무력해져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깊이 무력해지고 깊이 잠든 신앙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일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미워하며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파도예요. 광풍이에요. 인생의 환란은 때론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막 깨우세요. 너 일어나.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갈망을 한 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신앙생활 그만 포기할까? 그만 교회 다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요나서에서 이 하나님을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추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죠. 화를 내죠. 요나 특징이 화내는 거예요. 화내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게 이 사람 특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아유, 안 된다고, 듣기 싫다고. 근데 그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나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셔서 날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이 보입니까? 이 끝없는 추적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비참하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느낌 들 때, 하나님 앞에서도 위로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난 이런 일을 당해도 싸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그 깊은 바다로 점점 가라앉는 요나와 같은 상황. 근데 그때 그를 하나님이 품으신다니까요.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주,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침체 가운데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것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날 추적하십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용서의 크기가 큰 걸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난 너희를 복의 통로로 불렀단다. 나는 너희를 통해 일하는 것을 너무 기뻐한단다. 넌 나의 동역자야. 그러나 이 시대의 나의 교회는 내게 복을 달라,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를 크게 해달라, 내 근심을 알아달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기보다 끝없이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끝까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구나. 그저 좀 먹고 벌레 먹는, 그래서 썩어질 박너꿀과 같은 세상의 돈과 육체의 자랑, 인기, 눈에 보이는 패션, 이 세상의 자랑, 명예를 더 아끼는구나. 박넝꿀이 주는 일시적인 작은 기쁨에 취해 내가 주는 구원의 기쁨, 영원히 살아야 하는 기쁨, 복음의 기쁨, 전도의 기쁨, 영혼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난 내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기적인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쓸 것이다. 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너를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갈 것이다. 난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빚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말씀하고 요나의 답변을 요나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질문으로 마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쓰겠습니까? 그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그 사랑에 참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